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보통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네,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당돌이라는 표현이에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요. 모시고 와서 53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돌 입구를 본문에는 없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무덤에 보통 그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돌무덤이죠. 평토장 아니면 돌무덤 속에 큰 돌무덤 속에 예수님 시체를 놓고 그 다음에 큰 돌을 가지고 무덤교를 막았어요. 그리고 54 이날은 예비리요 안식일이라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줄봅시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리와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가를 여인들이 살펴봤죠.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 날은 이제 그런 이해를 안 하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붓는 마지막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하는 예식을 갖추려고 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래서 어디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집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에 와서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시체 향품을 붓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56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24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이 마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을 했죠. 여성들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면서 가는 거죠. 자,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3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든 후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돌 무덤을 입구를 막아놓은 큰 그 돌을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돌을 옮겨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면서 도란도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이 돌을 굴려줄까?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24장입니다. 24장 3절 들어가니 2절부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면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갖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얼마나 여인들이 낙심했겠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거기 보면 4절에
문득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천사, 28장에 보면 천사라 그래요.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다 줄봅시다. 왜 이미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쭉 하세요.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여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의 마지막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드린 겁니다. 네. 한번 마태복음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었을 수직하여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라.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한 이야기를 마태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누가도 약간 다르게 기록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천사가 한 얘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평상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님 살아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고 이 말씀하신 대로가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시체가 없다. 갈릴리로 가셨다. 이런 증거를 받고 이제 천사가 하는 얘기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고해라 그랬어요. 빨리 갔습니다. 거기 보세요. 10절에는 그때 그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 이제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10일, 이게 중요합니다. 참 10일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에서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쭉 설명하셨어요. 그 동정녀 탄생, 우리가 복음의 5대 사건을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요.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 이런 내용들. 승천, 재림. 이건 우리가 보통 부활의 5대 사건 그러거든요. 써놓으셔도 좋아요. 복음의 5대 사건이 뭐냐?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3일 만에 부활, 40일 만에 승천,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요 5가지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기억을 못해요. 천사들로부터 직접 보고 현장에서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다니까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빈 무덤을 봤어요.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요. 허탄한 것을 본 것처럼, 다시 말하면 헛것을 본 것처럼 생각해요. 헛것을 본 것처럼. 헛것을 들은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을 굉장히 멋있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 보면 nonsense랑 nonsense, like nonsense. 참,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여인들로부터 천사에게 들은 얘기를 해주고 현장에서 빈 무덤을 봤다고, 예수님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like nonsense. nonsense가 뭐예요? 비상식적인 얘기다. 여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상식적인 얘기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 살아나신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어떤 나라에서, 서양의 어떤 나라에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영생을 믿습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영생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러나 이 설문조사는 거의 과학적인 그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가 3%를 안 넘어요. 이게 거의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요 40%가 자기는 자기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도 이야기로 믿는다. 이야기로. 그 사실로 내가 믿지 않는다. 그거 심각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못 믿는 게 당연하죠. 안 믿는 게 당연하죠. 근데 성도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낮에 또 공부할 건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도 아마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도다. 그리고 9절 보면 내게도 그것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쭉 내려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것을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반어법.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기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어법으로 강조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되어진 모든 성경, 요한계시록까지도 그 핵심은 부활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내용도 보면 성령이지만 사실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내용은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부활이 그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 부활이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저 춘천에 가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변하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 서신도 야고보 서신도 우리가 크게 보면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잖아요. 오순절 이후에 기록되어진 모든 서신의 핵심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가슴을 치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 혼미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초로 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만일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ABC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그랬으니까. 저는 이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요, 굉장히 참 충격인 거예요. 그 영어 번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Like nonsense라고. 제자들이 이거 꼭 그 비상식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 여자들 저 갈릴리부터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전 그 모순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했거든요. 11명인데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사도라고 칭호를 받고 예수님 직접 동고동락하면서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현장에서 받고 심지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헬몬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봤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누구를 살리실 때 들어갔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들을 데리고 가셨거든요.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에 24장 12절 보세요.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히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참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그 사실인가 아닌가 그거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직접 확인하고 지금 그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 헬몬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던 베드로,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현장에서 그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을 봤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서는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서는 기히 여기며 의심하며 간 거예요. 여기는 기히라고 기록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의심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들이요,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변화됐어요. 성령 받고 부활이 믿게 됐어요.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은 부활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성령 받고 나서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버렸어요. 이들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서 작년에도 기억해 보니까 아무런 행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올해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는 그래도 좀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올해도 역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사실 그런 행사를 못하는 것보다 그것이 마음 아픈 게 아니죠. 행사를 못하는 게 뭘 이렇게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부활신앙이 없다면 이것보다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멀리서 가까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 나오셨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하얀 한복 입고 기억하세요? 옛날에 하얀 그 한복이가 아주 그냥 곱게 차려입고 여의도로 다 모였었다니까요. 여의도로 못 가면 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 촛불 예배 드리고 한복 입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전통이 다 사라졌어요. 그거 괜찮아요. 전통 사라진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신,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보다 통탄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 무장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다시 사는데요. 이 부활 신앙으로 재무장되는 사람들은 자기 사명에 목숨 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 부활 신앙을 다시 찾는, 마치 비정상적인 말을 하는 목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비상식적인 말을 한다고 비웃었던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에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살아나신 소식을 들었을 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헛것을 본 것처럼 여겼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것처럼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오늘부터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오늘 예배 현장 성전에까지 나와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오늘 감사해서 부활절 헌금 그리고 특별 헌금 드린 가정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일일이 복을 주시되 부활 신앙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